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이 복을 구하고 또 복받기를 늘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어른들을 또 조상들을 찾아서 절을 하고 그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기원에서 우리가 그 연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 기준과 내용이 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흔하게 이 TV에 보면 연말 시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연예인들을 보면은 연예인들에게 1년 가장 큰 소망이 그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연예 대상을 받는 것이 나의 1년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한번 따보고 싶다. 그것이 내 생에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학자들 같은 경우는 큰 꿈을 끊고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노벨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노벨상. 그럼 이것은 학자들 일생에 또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소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일반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 복 받았다는 기준이 또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가령 나는 로또 1등에 한번 당첨이 되면 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로또 1등도 여러 명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욕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또 복의 기준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거 다 없다면 나는 그냥 무병장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병 없이 탈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것, 그거로 나는 복을 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직업군이라든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저마다의 다 무슨 이런저런 복들을 기원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물론 많은 복들을 바라는데 우선적인 어떤 주안점 관심을 일시적인 것, 또 한정적인 것으로 두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그 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는 이 복들은 대다수가 다 부분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복을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리냐면은 실질적으로 13절의 말씀이 그 대답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특별히 굽어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굽어보사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자신의 고향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삼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다른 것들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들과 섞여 있지 않도록 떠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셨어요.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특별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후손으로 여기시고 동일한 복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그렇다면은 누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복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럴 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도 여러분 때때로 일시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봤을 때는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환경이 때때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대표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특별히 잘못한 점이 무엇이 있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말한 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고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 그것도 작당 모의를 내서 팔려가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자신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에서 마치 멀어져서 뚝 점차 그냥 그 가족으로도 멀어진 만큼 정말 멀어져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야 되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여기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일 때조차라도 한 번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그 믿음이 결단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오늘 13점 말씀을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든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을 여전히 굽어서 직접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노예로 여러분, 그 많은 장성한 어떤 이 나이가 되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팔려가서 여러분 그 여주인으로부터 막 유혹도 받고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모함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갈수록 점점 비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노예로 팔려간 그 땅에 여러분 실질적인 이인자,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주가 된 장소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복으로 삼는 것을 나도 복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나의 복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로또 1등에 당첨이라도 됐어. 뭐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또 1등 당첨이라도 됐어. 로또 1등 당첨이 된 게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이냔 말이죠. 그것이.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역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뭐 서양과 동양의 사람들 쭉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일시적인 어떤 복을 누려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뭐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좋지 않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끝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반이 넘었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되었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 이것이 정말 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사실은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연수를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걸어요. 정말 복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여러분 명확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복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인생이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만유의 주 되신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인생의 전부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그러니까 관계성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바에 의존되면 또 그것이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복의 균형이 또한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관계성이란 말이죠. 사람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니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나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관계성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이 이 진리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관계성이 깨어졌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신 것이고 마지막까지 계시록에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바란 말이죠.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자신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이것이 율법의 전부란 말이죠. 율법의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에고이스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관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네가 네 형제와 자매들과 아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싶어. 나는 그 모습을 본 정말 마음이 기쁘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사하러 나를 예배하러 왔을 때조차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바로 일어나서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오너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얘기만 해도 그것은 커다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면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숙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숙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 마음 쓰는 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세상에 여러분 마음의 관심을 많이 쏟게 되면은 이 한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심장만큼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굉장하단 말이죠. 굉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혼란스럽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는 것들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립하고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모든 피조세계에서 오직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된 그 관계성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성만 좋게 되면 여러분 정말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순간에 대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여호와를 정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모세오경도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정길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동일하게 지금 행해가고 있는데, 이 여정은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복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출애굽 여정길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두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고 하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 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한 것 같이 너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복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만유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 정말로 실질적인 복이 그 인생에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의 남은 여정길, 이와 같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